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고백이죠. 거대한 시련 가운데, 삶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아니 계신 듯 아파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감히 찾아 알 수 없도록, 오직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도 만날 수도 없도록 꼭꼭 숨어 계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 아무나 와도 좋소 노래하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란다.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믿어진다, 그 하나님이 보여진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실 때도 숨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힘없는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대에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힘없는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그 안에서 누가 하나님을, 누가 메시아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시므온, 저들은 그 아기 예수를 안고 구원을 보고 그 아기 예수 앞에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마지막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때도 숨어서 사역을 감당하셨으니 창조주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며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작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높이 달려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멸시의 소리 앞에서도 내려올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숨어 완성하셨습니다. 누가 그 처절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처절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구원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숨어서 오셨고 숨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어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고 숨어서 에베네셀이 되어주시고 숨어서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오직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도록 말입니다. 꼭꼭 숨어 계십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이내 주먹을 믿으라 외치는 소리 앞에서도 하나님은 잠잠히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숨어서 은혜를 베푸시고 숨어서 도우시고 숨어서 역사하십니다.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말입니다. 인간의 시각, 인간의 상식 안에서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법과 죄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세상은 점점 영적 혼돈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끔은 믿음이 아니어도 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숨어서 역사하십니다. 말라기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 성경이 시작하기까지 400년의 영적 암흑기의 시작점이 말라기 시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벽돌이나 구워야 하는 처절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눈을 감은 듯 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지 지금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은 맞지만 자신들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라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노예로 벽돌이나 구워야 하는 처절한 인생들로 자신들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없고 톱니바퀴처럼 인간의 역사만 흘러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을 시작할 때까지 영적 암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헬라 시대, 로마 시대, 이런 시대 속에 마치 하나님은 아무 역할도 못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갈등 속에 빠지곤 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벽을 회복시키며 삶이 안정되어 가면서
풍성해지면서 저들이 점점 그 삶에서 하나님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보다는 적당히 세상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저들에게 있어 은혜와 예배와 기도는 중요한 가치가 아니게 됩니다. 한때는 예배에서 멀어지면, 기도에서 멀어지면, 은혜 못 받으면 벼락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기도에서 멀어져도, 예배에서 멀어져도, 은혜에서 멀어져도 별 문제가 없는 듯.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교회는 그것을 밀어낼 힘이 없고, 어느 순간 세상을 밀어낼 수 없자 교회가 그 세상과 적당한 타협을 하며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과정 말입니다. 이러한 말라기 시대에 물질만능주의,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기독교 신앙이 한없이 초라해져 갈 때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과 하나님의 결국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그 삶에서, 그 언어에서 믿음을 놓아버린 사람들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들에게 있어 예배해야 돼,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가 중요한 가치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가치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거야 계산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세상 안에서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며 그 드려졌던 저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무엇이 얻어질 것인가, 이익이냐 손해냐 접근하거든요. 세상이 그래요. 의외로 세상은 옳으냐 그르냐 아니요, 이익이냐 손해냐. 내게 이익이 되면 그런 것도 옳은 것이 되는 것이 세상이죠. 어느 날부터인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섬겨도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보다는 무겁게 명령의 말씀으로 담겨지니 그 명령 따라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직분을 감당해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슬프게 행하는 것, 그냥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한때는 가장 소중한 가치였는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 또한 스스로 초라해져 버린 것입니다. 왜 저들은 이런 영적 딜레마에 빠졌을까? 세상을 보면서입니다. 하나님 왜요?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5절 보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참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섭냐면, 사람이 힘든 이유는 내가 힘들어서 힘든 것보다는 저 사람이 잘 살아서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걸 저 사람들이 누리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으로 살기나 하면, 충성이나 하면 내가 말도 안 해. 그러나 적어도 나도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저 사람 내가 보기에 아니야. 그런데 왜 저 사람 삶이 저러하지? 하나님 왜요?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영적 딜레마 가운데 처음 1, 2년은 믿음을 지키고 또 3, 4년은 믿음으로 인내하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내 믿음의 가치를 영적인 데서 믿음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앞에서 내 믿음의 가치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믿어봐도 소용없고 기도해봐도 소용없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늘 우리가 이렇게 믿어본들 소용이 있을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경은 경고했죠. 말라기 3장 13절이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구나. 그런데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구나. 너희가 믿음을 놓았구나. 너희가 은혜를 놓았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말로 하면 죄가 아닌 줄 압니다. 저들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의 기쁨이 돈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 말입니다. 숨어 계셔서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식 안에, 인간의 시각 안에 하나님이 담겨지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크니 말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우리 귀가 있으니까 들을 것 다 듣고 눈이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 다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만약에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우리 귀가 듣는다면 고막도 머리가 터져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것까지만 듣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잠잠하실까? 저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설교하면서 제가 그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저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장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할 때 저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하나님의 장자였어? 뭘로?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은 맞아. 근데 지금의 하나님은 아니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맞아. 그러나 내 하나님은 아니야. 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처절한 삶을 사는 우리를 버려둘 수 없었을 거야.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있다 없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 가장 완벽한 역사를 이루어내셨으니 70명을 200만으로 가족을 민족으로 당신의 섭리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그 하나님이 내 형편 안에 내 삶에 담겨지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들, 말로 하면 죄가 아닌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십니까?
마귀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먼저 그 언어에서 무너지게 합니다. 성도들을 섬겨보면 마치 사춘기 소년 소녀들 그저 투덜대듯 복받을 짓 다 하고 입으로 쏟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으로 다 쏟아, 말로 다 쏟게 만들어. 내 안에 갈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거절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 갈등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이렇게 복을 만들어내자 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 말하지 말고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를 내려놓으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끝까지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나 말에서 무너지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했던 것이 무엇이죠? 원망과 불평이에요. 저들은 처음 출애굽에 감격을 했어요. 홍해가 갈라졌다.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인도가 있다. 농사를 지치하는데 매일 만나를 먹었다. 메추라기 떼가 밀려와서 단백질 보충을 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하나가 감격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에게 있어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살아? 어떻게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만 입고 살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도 그래요. 어떻게 그 옷만 입고 살아?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를 은혜로 보지 않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삶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들을 어느 순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은 은혜가 아니라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혹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때 이 나라가 지금보다 많이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들 소원은 자식들 굶기지 않고 먹일 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였습니다. 내 자식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만 대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습니다. 월세 변하고 전세방 하나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습니다. 이사 다니기 힘들어 이제는 전생방보다는 내 이름으로 된 평생의 집 한 채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습니다. 네, 어느 순간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살아? 스스로 나 자신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스스로 은혜에서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지난 한 주간 지방의 큰 도시 연합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연합집회 가서 은혜를 많이 끼치긴 했는데 시험이 들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너희들이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나를 이렇게 대접해?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둥지를 든 것입니다. 다녀와서 아내에게 여보 나 시험에 들었다. 목사님 한 분에게 목사님 나 시험에 들었어.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지.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부흥회 다니기 시작했던 기억을 하게 됐어요. 난생 처음 저에게 저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흥분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부흥회를 가게 됐어요. 이 첫 번째 부흥회 은혜를 끼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시골 교회의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 저 목사님 부흥회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을 모실 숙소가 없어요. 어떤 집에서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는데 그 집이 교회를 안 나와요. 숙소, 이것은 부흥회 안 한다 소리거든.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랬거든요. 아유 그 상관없어요. 난 교회에서 의자에서 잘 자요. 의자에서 자면서 부흥회 할게요. 아 그러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또 몇 주일이 있었더니 또 연락이 왔어. 아니 왜냐고 강사님 부흥회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강사님 식사 대접을 한 사람은 없고요. 우리 아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막 오늘 아침에 애를 낳았어요. 저기 강사님 오시면 안 돼요.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괜찮아요. 저는 금식하면서도 부흥회예요. 정말요.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내가 가서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시외버스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마중 나왔어요. 저를 아는 듯 활짝 웃고 환영해요.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귀한 분 오는데 네가 모셔라. 주님은 이래도 할래? 하신 가운데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부흥회 인천에서 오래요. 그래서 갔죠. 얼마나 기대를 하고 갔을까요? 일찍 갔어요. 기도하려고 갔더니 청년들 5명하고 목사님 3명, 2분, 목사님 사모님 7명이 예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심령대 부흥회. 아 이분들은 준비하는 분들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 집회를 하는데 딱 그 숫자예요. 7명. 그러니까 더 안 오냐고 그러니까 이게 다래. 아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또 한 명이 가는 거야. 그래서 7명밖에 안 되는데 한 명 가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야근이라 가야 된대. 하나님이 너 이래도 갈래? 하시는 데 됐어요. 그랬던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대접받는 것이 당연해진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스스로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저를 한번 쳐박았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정말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삶에 누리는 건 너무 당연해졌고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대강 믿는 사람도 누리는 거니까 나는 이거 상관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다시 증명해야 돼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구나.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주셔도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만 인정받지 못하면, 대접받지 못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밑바닥에 다 드러나는 죄의 큰 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죠. 저들은 그 영적 혼돈의 세대에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고 그 언어에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죠. 말라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가 언제예요?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때에 어느 날부터인가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예배당 안에서, 은혜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찾으려 하는 그때에 저들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그리고 피차에 우리 믿음으로 살자, 우리 은혜로 살자. 그렇게 믿음의 동료가 있다면 얼마나 복일까? 그런데 스스로 나에게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저들이 끝까지 그 언어에서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이 믿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말라기 3장 16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 3장 5절에 나오는 생명책, 내 이름이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 나는 대강 살면 안 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은혜가 언제 초라해지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세상에서 찾으면 초라해져요. 믿어봐도 소용없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는 듯한 갈등에, 그 딜레마에 빠져요. 그럴 때마다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사람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7, 80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영원을 주시기 위해서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도,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건 천사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말씀 한마디로라도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하늘이죠. 그래서 70인 제자들을 보내시며 저들에게 권능을 주신 가운데 저들이 다녀와서 간증을 할 때 그때 주셨던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 이것이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나는 누구여야 인가를 확인하죠.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땅의 신앙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만 평범한 종교처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그때의 피차의 바람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는 사람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지금은 하나님이 숨어 잠잠하신 것 같지만 그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숨어 잠잠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잠깐만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여호와일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노라고 감격할 것 아닐까? 나의 정한 그날, 이날에 120년 동안 방주의 사명을 외로이 감당했던 노아에게 말씀이 말씀드렸어요. 미친 사람 소리를 들으며 구원의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 120년 동안 외롭게 믿음을 지켰던 그에게 어느 날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걸 보았죠. 나의 정한 이날에 아브라함 되었고 비로소 약속의 아들 이삭을 품고 하나님을 보죠. 나의 정한 이날에 노예로 10년 억울한 감옥에서 3년을 보냈던 요셉이 비로소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을 이야기하니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나의 정한 이날에 다윗이 사울의 고난을 왜 그렇게 신앙 안에서 견뎌 이겨야 했는지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았죠. 나의 정한 이날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죠. 나의 정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임마누엘로 인간 역사 안으로 오셨죠. 나의 정한 이날에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계신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여 오실 것이고, 나의 정한 이날에 모든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죠. 나의 정한 이날에 말라기 시대에 소수의 신앙인들이 소망했던 그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정한 그날이 있을 것임을 믿고 세상이 무엇라 해도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내가 입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 하나님이 내게는 하나님이요, 환경이 무엇라 해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됨을 부인할 수 없는 것. 말라기 3장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약속이에요.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일 거예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8절에 그 말라기 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날에 언젠가는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철없는 아이들은 그냥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여야 하는데 내가 엄마의 아들이고 엄마의 딸임을 무엇으로 증명해 달라고 하던가요? 증명해 줘야 엄마 아빠가 되는 건가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 있는 것 아닐까? 처음에 제가 정말 바보 같은 목사를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너 이래도 말씀을 전하러 다닐래? 이래도 말씀을 전하러 다닐래? 그래요, 하나님. 그랬던 제가 어느 날 무너져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죄송하고.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가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또 한 번 결단하며 고백하며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또 한 번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으로 결단합시다.